할렐루야.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수요일 예배까지 여러분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정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깨끗이 씻겨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아름다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내가 어둠 속에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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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되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되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릴 양이 없고 깨뜨릴 양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신.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최미선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뜨릴 옥감 내게 없고 하나님 주님께 드릴 향유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려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9월 25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09차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정기총회가 23일 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홍천 대명 리조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외 부목사님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일정과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알파 코스와 제5기 HDTS가 10월 10일과 19일에 개강합니다. 필요한 교육에 참여하셔서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도의 소식입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김승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최병철 성도님께서 81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얼지병원 지하 2층 10호실입니다. 입관 예식이 9월 25일 오늘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식이 내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많은 위로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황부덕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피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나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난 3일 동안 불꽃같이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자로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캠페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무조건 사랑하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하늘비전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라셨는데 깨어지 못하여 혹이나 주님을 근심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뒤돌아보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셔서 하늘비전교회를 이끄시게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늘 성령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마 경배와 찬양 팀의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신 주님, 말씀 전하시는 최미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려 합니다.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헌금요원 발자국마다 은혜롭게 하시며 혹여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없어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드리게 있게 하시며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54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540. 예,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로 50절. 왜 바뀌었어? 예,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예, 구약 성경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최미선 목사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캠페인하고 있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위해서 칭찬 스티커를 붙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한 두 분 찾아가셔서 칭찬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 상대방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시면서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가지가지 세상에서 무거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해결할 수도 없고 눌리고 갇히고 상한 심령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놓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어서 아버지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무너진 마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비밀을 이 시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되
이 시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영광 홀로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요, 김정기 목사님이 지금 침례교 총회에 가셨기 때문에 김정기 목사님 시간을 저는 때우러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일회용품입니다. 오늘 또 가끔 저한테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수요예배 설교자가 바뀌었냐고. 그거는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창세기,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조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도 동참할 수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당나귀가 말을 하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뿐입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그리고 뭐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2만가량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창조주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그분을 믿는 우리는 왜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사십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왜 힘들어하십니까? 한번. 가끔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안 힘든데요. 안 힘든 거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거거든요. 그거는 대책이 없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힘든 게 정상입니다. 환경 가운데 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가운데서 섞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내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신이 나고 재미있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기뻐하는 가운데 소망의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신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창조의 능력이란 한마디로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능력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마귀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지만 창조주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창조의 능력은 무엇인지 3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일대지 시작. 네,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은 엘로하의 복수 형태로 성부 성자 삼위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엘로힘 복수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존귀하거나 장엄한 것을 표현할 때 복수형을 쓰는 독특한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형태를 장엄 복수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에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단어는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이상하지요? 창조는 세 분이 하셨는데 창조의 결론은 한 분이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하셨기 때문에 창조는 결론은 단수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주어진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고 지금도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의 위격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이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관계이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는 진리다.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정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아무리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서 가르쳐 주셔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함께 하시고 함께 창조하시고 늘 존중하시고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관계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인데 요한복음의 한 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잠깐요.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23절을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본인이 취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리셨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께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도 예수님은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지 하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마귀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이러면 나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면 꿈쩍도 안 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지만 그 이름의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구경하다가 그거를 흉내내기 위해서 본인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마귀야 떠나라 라고 그것을 흉내냈을 때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귀신이 악귀가 그 제사장의 7명이래요. 아들이요. 많기도 해요. 그 아들에게 올라타서 옷을 벗기고 찍어 누르니 마귀가 그들을 이겼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그들이 도망을 갔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는 있으나 아무에게나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하나되심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관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고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도 또 성부 하나님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분의 인격이 서로 다른 인격이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창조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도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하고 인격이 다를 수도 있고 기질도 다를 수 있고 자라온 환경과 또 생각도 너무나 천차만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와 핑계거리, 합당한 이유들이 우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세워주는 겸손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인격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에게 비해서 보면 인간의 마음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혼돈하다는 것은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무질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마음이 텅 비어 있는데 그 무엇으로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 권세가 있어도 남편이 나를 끔찍히 사랑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우리 안에 공허함, 외로움이 있다는 거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깊음에 해당되는 이 원어는 깊은 바다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끝도 없이 추락하는 지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고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진리의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온 우주와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오직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유일한 피조물 인간만이 질서를 거역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이 그 우주계도 은하계도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나무들도 계절도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면 재앙이 찾아오는 것 우리는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관계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도 똑같이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추운 겨울이 싫지만 지구에 더운 여름만 있으면 생태계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무더운 여름이 싫지만 추운 겨울만 있어도 자연 생태계는 무너집니다. 내가 견디기 힘든 내 인생의 결과 같고 여름과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창조 질서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 자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성원에 작년에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한경임 자매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타교인이에요. 여기를 왜 왔냐니까 하늘비전교회에 오면 죽을 병도 살아난다더라 소문 듣고 왔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실제로 영성원에서 암이 들어서 그거 수술을 했는데 또 거의 한 2년 8개월 3년 가까이 됐는데 온몸에 퍼져서 명성교회 집사님이 또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영성원에서 저하고 딱 한 달 예배드린 후에 피 속의 암세포까지 싹 사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성원에서는 외부 교인도 오고 우리 교인도 있지만 여러분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정신질환이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됩니까? 이거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인인데 공황장애가 심해서 차도 못 타고 지하철도 못 타고 비행기도 떨어져 죽을까 봐 못 타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간증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삶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서 벌건 대낮에도 목사님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저 삼성의료원 정신병동에 입원하러 갑니다. 저 진짜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전화가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병원에 입원하면 죽습니다. 힘들어도 영성원 예배 나오세요. 그랬는데도 아니에요. 저 힘들어서 못 참겠어요. 그리고 입원하러 간다 그러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입원실이 병동이 없을지어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돌아왔어요. 목사님의 병동실이 입원실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가라가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성원 예배 왔습니다. 그분이 6개월 예배 후에 지금은 가족들과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닙니다.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합니다. 단 6개월 걸렸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중독들, 의사들은 이 약을 못 끊습니다. 약물 중독, 그리고 그 외에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들이 이게 자신의 의지로 됩니까? 저에게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중독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끊을 마음이 안 생겨요. 저는 계속 이렇게 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이거 꼭 끊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이든 약물이든 간이 완전히 파괴가 되기 때문에 약물도 중독이 되면 나중에는 듣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 우리 다 알고 있죠. 약물도 나중에는 그게 그 내성이 생기면 안 들어요. 어차피 안 들을 거 그거 뭐 하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근데 본인은 끊을 의지가 없대요. 그럼 전 뒤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중독을 저 끊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힘든 모양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끊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강요 안 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본인도 힘든데. 그러면 어느 순간 찾아와요. 그거 끊겠다고. 목사님 도와달라고.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그거 끊을지어다 했을 때 속으로 아이씨 난 끊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저러지? 막 이랬대요. 근데 목사님 그게 끊어졌습니다. 제 의지로는 끊을 마음이 없었는데 정말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찾아오는 분도 계시고, 의사는 안 된다는 약물이 끊어져서 지금 자유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온갖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혼한 지 10년 된 가정이 딱 저하고 3개월 예배 드렸습니다.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가정이 회복돼야 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다는 거 믿어요. 그건 믿는데요. 근데 내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봐요. 그리고 3개월 딱 걸려서 가정이 혼인신고 다시 하고 회복돼서 지금 삽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또 어쩔 때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누워있어요. 몇 달째 의식이 없대요. 근데 그 외할머니가 천안 사신 분인데 또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왜 이렇게 우린 타교인들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와. 믿음이 좋아갖고. 근데
그분이 막 울면서 막 오기만 하면 통곡을 해요. 그리고 감사한 거 막 그 써서 올리면서 우리 손녀딸 세율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식이 돌아오게 하세요. 막 이러고 올려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금을 붙들고 영성원 팀 전체가 합심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아이가 깨어날지어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이 아이 살아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저 같은 주의 종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권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걔 지금 몇 달째 중환자실에서 신촌 세브란스 중환자실에서 지금 의식이 없다는데 그러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강대상에서 그냥 살아날지어다 막 이러고 막 얘기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세요. 저를 막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대로 했을 뿐이고요. 그거를 이루어지시고 안 이루어지신 거는 하나님의 그거는 일이지 책임이지 제 책임 아닙니다. 안 일어나도 하나님 망신인 거예요. 그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했더니 그 할머니가 와서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죽을 그동안 뭐 미움의 상태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괴사가 일어났대요. 다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제발 이 호수만 좀, 목에 뚫려 있는 호수만 빼게 해달래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목에 있는 호수를 빼고 정상적인 식사가 이루어질지어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이거 뺐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애가 스스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걸어다닐 수 있게 기도해달라요.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강대상에서 이 아이가 스스로 물리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돌아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어른보다 훨씬 잘한대요. 원래 애들은 잘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의 기적이 어제 오늘 오래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중독이 끊어졌다고 누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창조의 능력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왜 우리는 힘들어서 환경만 바라보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서 헤매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한경임 자매는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암이 3번째 발병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결혼도 안 한 자매예요.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때 제 남동생과 저를 버리고 아빠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한경임 자매가 이제 말기 암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처음에 엄마를 미워서 내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게 깨달아져서 고쳐주셨는데 다 살고 나니까 또 미워지더래요. 또 미워했대요. 2번째 암이 걸려서 그때도 하나님께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그것도 치유해 주셨는데 또 엄마가 미워지더래요. 3번째 암이 발병됐을 때는 이제 말기까지 돼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자매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이 얘기 안 했습니다. 끝났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끝났구나.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암 환자하고 이 환자하고 똑같은 암 환자예요. 근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기회가 끝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두가 살아나진 않습니다. 엄마를 죽도록 미워하는 그 자매, 죽어가는 자매가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삼계탕을 끓여달라고, 엄마가 끓여주는 삼계탕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거절하더래요. 나가서 돈 주고 사 먹으면 될 걸 귀찮게 무슨 삼계탕을 끓여달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예요. 나는 지금 얼마 못 살아요, 목사님. 근데 그 삼계탕 한번 먹고 싶다는데 그거를 야멸차게 거절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그 엄마를 미워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거역할 때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 겨울과 같고 더운 무더운 여름과 같은 그렇게 순종하기 힘든 권위자를 붙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권위자를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어떻게 복종합니까? 남편 보면 남편들이 또 거시기 하잖아요.
막 순종한다는 게 막 그냥 막 인격적으로 무슨 내가 막 아이고 진짜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 여자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 바라보면 순종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 갈아치우면 그 남편은 이뻐 보일 줄 아십니까? 10번을 갈아치워도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저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이기에 제가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눈물로 호소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창조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심히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을 발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을 발하라고 우리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때, 그럴 때 어두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남편이 용서가 안 됩니까? 나에게 상처 준 어린 시절에 부모가 용서가 안 돼서 아직도 그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계십니까?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더니 목사가 상처 준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의한 권위자를 붙여주신 이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나를 동참시키려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작. 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산상수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능력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 원수가 집안 식구인 게 문제지요. 집안 식구 중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가족 중에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 2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천지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운행하시니라의 원뜻은 알을 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미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면서 알을 소중히 감싸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을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의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깊음은 깊은 바다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깊은 바다가 영적인 의미로는 아까 절망을 상징하고 지옥을 상징하는데, 이 깊은 바다는 그 깊이와 끝을 알 수도 없어요. 이걸 영적으로 또 다시 적용하면 삶의 끝도 없는 고난,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내 안의 미움, 지옥과 같은 삶, 이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끝날 것 같지도 않는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언제 벗어버릴 수 있을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달프기만 한지 우리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맞아들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덩어리가 생명이 됐다. 성경은 의미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 마른 뼈들이 군다가 되어서 살아난 것처럼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시며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돌보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따스한 성령님, 이분이 내 마음에 오시기만 하면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절망적이던 내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7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아버지 환경만 바라보면 내 삶은 지옥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권위자로 세워주신 내 질서의 권위자 때문에 내 마음이 오늘 상하고 무너지고 지옥을 삽니다 라고 우리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만 오시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만 하면 그분이 내 마음을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 마음에 위로가 한없는 위로가 그리고 따스함이 사랑이 회복이 되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창조의 기적의 기름 부심의 능력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공허하고 또 흑암 가운데 있는 무질서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자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내 힘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능력 가지고는 원수를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 위
시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이신데, 나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권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끝도 없는 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이 저주스러운 나의 이 인생은 언제 끝을 볼 수 있을까 막연하기만 합니다. 내 힘 갖고 살 수 없는 인생, 이 고단한 삶 가운데 창조주가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흑암이 기쁨이 있는 곳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창조주가 내게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회복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서에 하나님 순종하지 못할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인격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조차도 아버지 순종하며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창조주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인생이 오늘 주께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 달라고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힘 갖고는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내 힘 갖고는 이 문제를 아버지 해결할 수도 없고, 내 힘 갖고는 아버지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조차도 몰라. 아버지 너무나 힘든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으로 들어가며 사가셨사오니 주여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손 잡아 주옵소서. 이 연약한 손 주님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공허함이 아버지 인생의 내 마음의 진정으로 혼돈과 아버지 흑암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진정 모든 무너진 부분에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의 관계어진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창조로부터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질병에 나음을 입었노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아버지 하나님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의 주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환경은 불가능해 보이고 환경은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지만 부활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로부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창조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삶으로 인해서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창조 기적의 사역에 아버지 내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진정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빛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성령의 불과 같은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진정으로 서로 다른 인격이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질서에 순종할 수 없는 아버지 합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도무지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아버지 나에게 붙여진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인데, 당당하세요.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마지막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토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에 세움이 있고 죽은 자와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남이 있으며, 하나님,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일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기 바랍니다.